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용어는 오래된 영화 가스 등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영화는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결혼한 남편이 온갖 속임수 그리고 거짓말로 그 멀쩡한 아내를 정신병자 취급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파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아주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나쁜 동기로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멸망하게 하는 것. 이제 이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 역사적으로 이 가스라이팅은 지속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져 왔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기점으로 이 가스라이팅이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해석이 되고 이제 설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들을 조종하여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가스라이팅과 동일한 일이죠. 가장 먼저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와로 하여금 그 자신이 들은 말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죠. 그래서 결국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렸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파멸하게 되었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삼손과 들릴라의 경우에도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집요하게 그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캐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가스라이팅을 이용해서 그로 하여금 결국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또 삼손은 파멸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뉴스를 통해서 봅니까? 그뿐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요. 또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그 직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죠. 또 정치 지도자들과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어김없이 이 일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권력 관계가 좀 불균형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들이 우리 눈에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사람들,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이 희미하거나 또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좀 낮거나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매겨놓은 어떤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하고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 결코 옳지 않은 태도이지만 그렇게 자기의 그 자아에 대해서 낮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가스라이팅에 취약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또 이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도 이 가스라이팅에 대한 말씀을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본문 속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실족이라고 하는 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덫, 걸림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넘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든가 또 그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게 하는 것, 그러한 것을 실족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가스라이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족과 가스라이팅을 구별하는 것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일상적인 우리 어떤 대인 관계에서 사용되는 전반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다면 실족은 영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적인 타락으로 이끈다는 점이 좀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스라이팅과는 좀 다릅니다. 공통점은 둘 다 파멸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2절에서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아서는 정말 이게 서로 아주 대등한 입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조금 더 강하고 누군가는 좀 더 약하다고 하는 그런 환경 설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기독교 굉장히 짧은 역사 아닙니까? 뭐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게 참 신앙이다. 또 목사가 하라는 것에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죠. 많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목사를 굉장히 독특하고 또 좀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기도 하는데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으나 그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정체성, 이 결코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확고한 자기 인식, 자기 의식이 중요한 거죠.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게 1대1로 서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족해 한다는 것 그리고 실족한다는 것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들에 관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였다고 하면 두 번째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두 가지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내 형제를 보았는데 그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가서 경고하라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별로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럴 주제가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얘기함으로써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걸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좀 드물죠. 감정이 상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자꾸 합리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갈등의 소지가 많아서 뭐 자연스레 거리도 멀어지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또 갈등이 생기는 것 이런 거 보통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쉽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에게 혹시 불이익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사실 요즘에 뭐 정치판이랄까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내 유익보다는 그러나 정의의 편에서 제대로 올곧게 말한다는 것이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제 내가 그런 처지에 있게 되면 또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뭐 두 가지를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에 엄청난 해를 가져온다. 그럴 때 그리고 또 저 사람이 하는 잘못이 몰라서 저지른 게 아니라 일부러 저지른 거다라고 할 때는 정말 용기를 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렵지만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려운데 또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잘못했다고 돌아와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게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못하기도 하죠. 뭐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쯤은 이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번 잘못하고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할 때마다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건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여튼 무조건 완전하게 모두 다 용서하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면 공자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인간 수양의 최고의 단계는 용서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속담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자고 때린 놈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때린 자는 오히려 다 잊어버리고 편하게 발 뻗고 잡니다. 그러나 맞은 자는 분노, 증오, 뭐 복수 이런 감정이 굉장히 이 안에서 휘몰아치죠. 원래 이렇게 좋은 기억은 금방 잊혀지지만 나쁘고 고통스러운 거는 꽤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라.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들이 가장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누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커다란 믿음, 정말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믿음은 좀 만사형통의 길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더해달라. 좋은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들, 제자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이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용서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자신들도 그럴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말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말을 듣자 하니 이거 진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닐까 싶은 거죠. 용서하라는 그 단어 앞에서 막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좀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 말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이 작다는 핑계를 대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내가 믿음이 참 작습니다. 요만한 믿음밖에 안 되니까 믿음이 큰 믿음을 주시면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건 네 핑계야 라고 한다는 거죠. 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앞부분을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너희에게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믿음이 작아서 뭐 인간관계에서 갈등도 만들어내고 용서도 못하겠고 그런 게 아니고 즉 다시 말하면 크든 작든 내 문제가 아니라 있다 없다 예스나 노냐 이 이야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이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있다면 그러면은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너희에겐 지금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겨자씨가 작아도 그것으로 모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품은 그 겨자씨만한 그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느냐 그게 있다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참 가끔 이렇게 좀 혼돈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크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모든 말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다 행해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원하는 그 대부분의 이유가 뭘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믿음으로 내가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또 그 믿음이 이렇게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사실은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큰 믿음 괜히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너에게 있기만 하다면 그러면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겨자씨라는 거는 1mm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근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막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의 주제 파악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10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익한 종. 당시 종들은 밭에서 뭐 이제 밭을 갈거나 아니면 또 양을 치거나 수많은 일들을 혼자서 행하는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일을 밖에서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는 주인의 식탁을 차려야 하는 거죠. 이제 오늘날 그 노동자의 인권이 많이 중요시되고 그것 때문에 뭐 노조 결성되고 뭐 또 양쪽에서 막 서로 다투고 하는 일들이 있는 이 사회에서 이 이야기가 좀 거북스럽게 들려질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이 비유의 본질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을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종이 무슨 일을 했다고 특별히 사례받지 않는다. 왜? 당연히 해야 할 바를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종이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별로 생색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도 않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일을 한 데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크게 상관하지도 않는 거죠.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가끔가다 좀 이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막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도 왜 혼자 뿌듯하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시험 든 사람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제 그 꽃꽂이에 관한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꽃꽂이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도매시장에 가서 꽃을 부재료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료를 사갖고 오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또 행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장미 같은 경우에는 가시가 막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상처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굳은 살도 배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 꽃꽂이 여러분들 이제 큰 교회들 가서 보시면 하지만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꽃꽂이가 참 정성을 많이 들였다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보는 사람에 따라 그 꽃꽂이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사람마다 보는 눈은 있고 또 이제 입은 트여져 있기 때문에 보는 대로 또 이제 말들을 한두 마디씩 던지지 않습니까? 뭐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 보면 이제 꽃꽂이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아왔거든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꽃꽂이 열심히 해놓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nothing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기 비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말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걸 저절로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생색도 내지 아니하고 그냥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남을 용서할 수 있을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 생각이 나쁜 것 같지 않죠. 무엇인가를 우리가 행하고 또 열심히 충성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뭐 많은 뭐 꾸준히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빚진 자처럼 만드는 그런 게 되는 거죠. 하나님 기쁘시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보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보상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좀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누구에게 가느냐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 할 일을 묵묵하게 하는 것.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종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자기 먹기 전에도 주인의 거 다 차려주고 그거 다 치운 다음에 자기 거 먹는다. 그런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또 그렇다고 또 주인이 그에게 살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거라는 것을 사실 곰곰이 좀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도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읽으신 겁니다. 이들이 왜 믿음을 더하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아신다는 거죠.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매번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도 그때까지도 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이제 예수님 머지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고요. 그 예수님의 일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일어날 것인데 여전히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좀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시는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신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욕망에서부터 나온 이야기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마치 뭐 믿음이 좀 있으면 용서도 막 할 것 같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지 않아야 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막 용서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내가 그런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씩이나 되어서도 누가 크냐고 막 서로 다투었던 제자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점이 저한테 있음을 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7번에 7번씩 그냥 무조건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일이 내 안에서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면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는 겸손하기도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작은 일에도 생색내고 싶어 합니까?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게다가 또 가끔가다 내가 이제 감당하기 싫거나 어렵거나 하는 일을 말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유, 전 아직 믿음이 그만큼 안 돼서요. 믿음이 작아서요. 근데 이제 이 말도 틀린 거죠. 그거 겸손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 뒤에 숨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나 자신을 살펴야 하고 내가 또 괜한 핑계로 그냥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를 좀 살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멘해야 합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요. 우리는 큰 일을 이룰 만한 그런 존재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자칫하면 깨어지는 그러한 약한 존재들인데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고 든든한 존재로 세우십니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덩달아 보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커다란 믿음이 나한테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과 연결되어질 때 그때는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자신에게 유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베드로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저쪽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믿음이 확 생긴 거죠. 그래서 나도 물 위로 걷겠습니다 하고 걸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보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바람이 밀려오자 그때 바람과 동시에 바람에 흔들리는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발걸음을 대디뎠을 때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바라본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거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왜 요만큼 의심했니? 이만큼 의심했니? 아니고 왜 의심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전혀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완벽하고 그래서 그 완벽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하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작고 크고가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겨자씨만한 것일지라도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다른 믿음 필요 없었어요. 내가 바다를 건너리라 그러면 그게 우린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를 보는 믿음만 있으면 됐었어요. 그랬으면 걸었겠죠. 그런 믿음이라도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다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승리를 맛보시게 할 겁니다. 생각나는 것이 그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는 정말 새겨야 합니다. 커다란 믿음, 좋은 믿음, 강한 믿음 아니고 그냥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내가 믿음이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한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그냥 세월 보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거죠.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이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또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는 1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몇 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존중감도 하나님이 심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루바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지금 믿음이 너무 약한데요. 좀 더 좋은 믿음 주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제 괜히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핑계는 우리 안에서 떨쳐버리시고 믿음 없음을 주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믿음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큰 믿음이라면 참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제 그 기대 접어버리게 하소서. 내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믿음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